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시더라. 시편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배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배추가 있었어요. 하루는 놀이터에 딸배추가 나갔는데 다른 애들이 딸배추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너 배추 맞아? 뭐 배추가 그렇게 생겼어. 너 배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딸배추가 막 헷갈려가지고 집으로 막 쫓아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는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당근이지. 그러니까 또 이 딸배추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합니다. 내가 배추 가정에 사는데 나 배추 아닌가 봐. 할머니도 나보고 당근이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출하고 말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배추가 맞습니다. 당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그리고 이곳저곳에 회원권도 있고 또 좋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외제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또 이제 공허하고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빈집 정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또 그리고 가졌는데 빈손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는 동네도 신통치 않고 또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주변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미소 짓고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릴 것도 없으면서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떨지라도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였으며 한국의 격동기인 일제강점기와 또 6.25 동란을 거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지내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전에는 남편 장로님을 또 이제 잘 내조하시고 이남 삼녀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며 아울러 50여 명에 가까운 그런 대가족을 이루어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식사를 못하신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섬기시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권사님은 벌써 식사를 못하신 지 열흘 가까이 되셨지만 몸과 마음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 중에 말씀을 경청하려고 또 이제 애쓰시고 찬송할 때는 기력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곡기를 끊으신 지 보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응급실이 아닌 당신이 지내시던 방에서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찬송하며 저 천국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예배, 입간 예배, 하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 은혜로운 과정이었고 특히 하간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는 폭우가 내렸으나 장마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해가 반짝 나가지고 또 이제 좋은 일기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며 하관할 때 전날에는 이제 폭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낸 흙이 습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뽀송뽀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그런 일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시 취토할 때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온 가족이 수십 명이 손녀들까지 다 모든 가족이 그 일에 동참하여서 고인과의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또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했습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인격이 좋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게 몇 대를 거쳐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면 악을 행하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질을 취하고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 불과 2대를 못 갑니다.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곧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면 저 사람이 인격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였는데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떼놓고 믿음을 떼놓고 구원을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이 마을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접경 마을이었습니다. 마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처럼 멀찍이 서서 이제 우리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9명은 뒤돌아볼 틈도 없이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기까지는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는 현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비교했는데 결국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여 그 청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늘 비전 만나를 6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3개월에 걸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십시오. 하늘 비전 만나에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그게 더불어서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아니라, 성공하고 만사 형통할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병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일이 꼬이고 삶이 좌절되십니까? 좌절되는 마음으로도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염려가 되십니까? 고통 중에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감사가 첫째입니다. 감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구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시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고 조상 탓이고, 일이 잘 되면 자기 믿음이 좋고 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고 실패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탓이고 또 남의 탓인 양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을 비롯하여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영혼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 조건이 감사를 많이 하면 일단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고 더불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불평과 분노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틀기만 하면 정말 어떤 희망적인 뉴스보다가 굿뉴스보다가 배드뉴스가 항상 뉴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 문제, 층간 냄새 문제, 그리고 심각한 주차 문제,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보복 운전의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라 참 사회가 참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어깨만 부딪혀도 일본에 가보니까 정말 일본 다 거의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 부딪히면 딱 째려봅니다. 왜 부딪히냐고. 자기 잘못한 거는 뭐 인정을 안 하고 남이 나에게 부딪힌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가습기, 또 살균제 피해 사건, 또 요 근래에 군 지휘관 갑질 사건, 각종 폭력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사건 등 사회적인 병폐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되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분노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편 본문에서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악한 분노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괌을 공격하겠다고,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세계를 막 공포의 분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는 패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당부의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수고롭거나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불평하는 데는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불평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은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 쪽으로 가면 불평은 조금 멀어지고 불평 쪽으로 가면 감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불평을 제해버리고 감사를 키워서 내 영이 온전히 감사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불평은 패망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